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 한 부분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인데요. 성령에 관한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며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성도에게 있어 영적 생명과 능력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에게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음으로 해서요 피상적인 지식 가운데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밀어닥친 그 오순절 그 은사주의 운동으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해 기형적 이해와 논쟁과 혼란의 와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그 여러 해석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령 침례를 보겠는데요. 성령 그 침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면서요 성령으로 이 침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요한의 이 물침례는 거듭남이나 이 구원을 위한 침례가 아니라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주시는 침례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는 이 사도나 이 목사나 이 선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시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에게 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곧 재단절이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떤 외적인 증거가 눈에 보이거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령 이 몸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체험을 기대하고자 하는 분들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그 침례를 받으면 그 신비한 경험이나 현상, 어떤 그 감정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심으로써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어주시는 내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연민과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령 침례와 더불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이고요. 또한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려면 그 어색하기 좀 그지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 몇 차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구약 시대 때 그 사울 왕이나 그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는 그들이 범죄할 때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범죄한 후에 성령이 떠나시지 말 것을 그렇게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 영원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 주장처럼 방언이겠습니까? 애언이겠습니까? 병고침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즉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 기억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지는데요. 마치 그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이 본능이듯이 이것은 영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거듭남, 즉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또 한 가지는 증언으로 이 증언과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을 받음으로써 우리 역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는 자는 증인이 아니죠. 남이 듣고 본 것을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 말을 옮기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증인으로 만드시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가 가르쳐 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알도록 하는 일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복음 선포는 반드시 성령의 증언을 통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령할 때 전도할 때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는 것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그런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증거가 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어떤 환상이나 병고침이 성령 침례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는 그 2000년 교회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계속 되어 왔던 주제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읽고 믿게 될 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서 침례인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읽은 구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에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한꺼번에 침례를 주시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 속성인 열정, 뜨거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성령을 불이라고 말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16절은 영어 킴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요, 콜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절인 그 17절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인즉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껍질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 침례는 믿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침례이고요, 불침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성령 침례와 이 불침례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는 주로 변개된 성경이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한 몸 안으로 들어오며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의 그 가장 큰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생명의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승천 등이 모두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역사의 그 현장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3절 앞부분에 바울은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어났다는 그 성경의 그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